교회는 대속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를 대속 공동체라고 부를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골로새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라는 것이고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미루어서 성경을 물론 개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관계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의 책이다 이렇게 제가 책 제목을 다시 지어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죽음에 대한 염려와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쉼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진다라는 거예요. 천지인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사상이 있는데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질서를 따라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다 어그러지고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특별히 이웃과 형제와 관계가 깨어지거나 불화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러 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관계가 좀 소원한, 좀 불편한, 껄끄러운 자들과 함께 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 먹는 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다 죄 지은 자가 가지고 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잡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건데 화목제는 그 중에서 내장과 기름은 불에 태우고 피는 제단에 쏟아버려요.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떼어놓고 나머지는 함께 먹는 겁니다. 요즘같이 먹거리가 풍성한 때에도 좋은 것, 맛있는 것, 뭐 이런 것을 함께 나누면 관계가 좋아지죠. 그죠? 근데 레위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어떤 시대상이었냐면 항상 먹거리가 부족한 시대였어요. 이런 때에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다? 쉬운 것도 아니고, 그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함께 먹는 자들에게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배고프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배불리 먹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놓은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화목제물 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그런 인간을 화목해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피로 죄인을 구속, 곧 죄사함 받게 하는 대속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드린 화목의 제물이었다 그런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죄를 대신 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즉 하나 되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해함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림받아서 전한다. 이런 겁니다. 교회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과 자연을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을 깨트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되고 대속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큰 것만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또 작은 것만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큰 것 안에서 작은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화목제물이 되고 대속의 제물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건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20장 19절에 보면 오사, 제자들에게 오사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오사, 오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코마이예요. 에르코마이. 근데 이 에르코마이는 종말 때에 다시 오신다 그럴 때에 쓰여진 단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것을 에르코마이라고 표현했는데 에르코마이는 종말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오심에 쓰여진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런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재림을 말씀할 때 사용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더니 재림을 상징할 때 쓰여지는 상징 언어가 이제 구름이에요. 근데 여기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그럴 때 이 오는 것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실 때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재림하실 때에 오신다 그런 표현도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을 재림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이제 여럿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종말론을 현재적 종말론 또는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 사건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온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된 종말론, 현재적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미래적인 종말이 없다라는 거냐?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현재적 종말 또는 실현된 종말은 종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두면서 실현된 종말론 또는 현재적 종말론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의 때에 완성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그런 종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파국이 아니에요. 파국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들려 올라간다든가 세상은 안 믿으니까 지옥 불에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창조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대행하는 대속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 아모스의 말을 빌리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선포한 자예요. 만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곧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선포했고 그가 선포한 후 5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모스가 공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공의는 계약법대로예요. 계약법대로, 심은 대로를 공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죄 지은 자는 죄 지은 대로. 그죠? 선을 심은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두고 열심히 일한 자는 많은 것을 거두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즐긴 사람은 거둘 것이 없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정의는 경제 정의를 말합니다. 특별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할 때에 그 북이스라엘은 어떠했냐면 전례 없이 안정과 평화와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빈부격차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 열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들은 새벽마다 베델로 가고 단으로 돌아다니면서 넘치도록 풍성한 재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기꺼이 즐거이 드렸어요. 11조를 일주일에 2번씩이나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얻으면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드렸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침상에 누우며 안락의자의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거 소리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여기서 요셉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이게 아모스가 선포하는 설교예요. 부자들의 허영과 사치와 호화로움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살리라고 하는 정의로 죽이는 독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망하고 빈민들이 굶어 죽는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모스가 선포한 것에 정반대로 살아야 돼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봐야 돼요. 검소해야 되고 검약해야 되고 전략하고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살리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우리를 세상을 구원할 대속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대행하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탐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에르코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교회는 사죄하는 권한이 있어요. 교회가 사죄하면 하나님도 사죄하시는 거고,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속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잠가둔 문은 어떤 것이든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어둔 문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가톨릭이 말하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세상의 문을 열고 닫는, 축복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도마의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의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시대 때 300년 동안 박해받은 이유는 이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다가 써놓은 문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종이나 이런 사인이 오면 그 신상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첫째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다, 주가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되지만, 그건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거지만, 이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에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로 회심이다, 중생이다, 거듭남이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구속사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펼친 신학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할 때 강력하게 경험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고, 그런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사함을 받았구나라는 사죄의 경험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속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하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까지 나아가야 돼요. 오늘 교회의 문제는 이런 고백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영혼이 보여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면 창조 세계의 전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법이라는 뜻이고 또는 이치,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법으로, 이치로, 원리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두 계약의 책인데 신약과 구약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어김으로 계약이 파기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세상에 공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계약 공동체의 이름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경험한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극심한 빈부 차이로 인해 사회의 경제적인 차별이 심화되고 있고 끊임없는 탐욕과 그로 인한 과소비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고 환경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 가고 있고 지구온난화 문제로 여러 식물의 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어디에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냐? 알아봐야 되잖아요. 구속사 일변도의 신학의 그 근본이 있다 그런 겁니다. 즉 개인의 구세주로 경험한 것에서 멈춰버린 것, 영혼 구원에 멈춰버린 것, 세상은 멸망당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신앙에 멈춰있는 것이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화목해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임마누엘로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다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대속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대속 공동체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